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함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동하시던 중에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맹인이 길거리에 바디메오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구걸하기 위해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봤습니다. 특별히 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보셨다는 것을 특별히 조명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바라봐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육신적으로 맹인이었다면 이 시대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바라보셔서 시작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제자들이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습니까? 묻는데요. 이 저변에는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본인의 죄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기록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연관이 되는데, 아버지의 죄악을 자녀 때 3, 4대까지 내가 갚도록 하겠다,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민이나 부모의 죄 때문에 저런 저주를 저가 받았다라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두 다 비난하고 저주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보였을 말과 행동, 눈길, 그 저주스러운 것들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체 장애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대의 국가적인 재난이나 어떤 사건들을 접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심판이나 죄의 결과, 사건, 사고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심판받았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작게는 이웃에게 일어난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도 그렇게 서슴없이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본문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평생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판단받아 왔을 것입니다. 그에게 심지어 구걸하면서 도움을 줬던 사람들까지도 송곳 같은 한마디, 위로로 건네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마음에 깊이 상처를 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고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벼운 위로를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 하나님들은 모든 약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탄식과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앞에 서면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 속에는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 저 사람의 죄를 나는 짓지 않았다 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전한 존재,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신 것은 다른 사람이 거룩한지 아닌지 판단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라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그 은혜를 전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판단하고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있지 않은지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대할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과 뜻이 더 크심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고 그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과 또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그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판단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사람이 못 보게 된 것,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냐고 물어보시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맹인된 것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님을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반절에 말씀하시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를 쉬운 성경 버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함께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요한복음 우리 9장에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맹인은 길거리에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저주받았고 고통받아도 그래도 되는 인생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인생인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인생을 통해 내가 나의 일을 나타내기 원한다. 너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나의 일을 나타내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나를 드러내기 원한다. 너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나를 드러내기 원하고 너의 아픔과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나를 나타내기를 원한다. 이 말씀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는 토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만 드러내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 또 제자들도 따라오던 사람들도 무엇보다 이 맹인 자신도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순간 맹인에게는 그 전에 없었던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주인이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이 창조주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목적과 의미 없이 살아가다가 그때서야 창조의 목적을 발견하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 대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누리는 가장 큰 복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께서 행하실 일을 시간 안에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밤이 오기 전, 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언된 말씀과 사역들을 행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5절에서는 다시 한번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십니다. 이전에 선언하신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만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 이 세상에는 어둠이 되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요 비밀인 것입니다. 바로 믿는 우리 한 사람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의 빛, 또 생명을 주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사명을 예수님께로부터 이어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모든 처소에 이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가 가진 빛이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말씀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따라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멋있게 또 드라마틱하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맹인을 고치셔도 될 법한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가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맹인된 자의 순종과 결단이 요구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무런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그냥 흙을 이기고 눈에 바른 다음에 씻으라고 할 때 그럴 때 반응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장면을 읽을 때 우리는 구약의 나아만 장군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찾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나병이 낫게 해달라고 구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집까지 찾아온 나아만 그 당대 최고의 장군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이 나아만은 자존심에 금이 가게 되죠. 하지만 엘리사의 처방은 더 기가 막힙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냥 말하는 것이죠. 나아만은 분노했지만 종들의 말들을 듣고 순종하고 나음을 입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바로 기적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맹인된 자가 순종하고 나아만 장군이 순종했듯이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결과가 보장된 상황이 아닐 때에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맹인은 순종의 결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에게도 가장 놀라운 일이었고 그의 부모에게도, 그리고 그가 구걸하는 것을 항상 보아왔던 이웃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은 예언의 성취요,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께서 직접 드러내시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말씀은 예언됐던 메시아가 오실 때의 모습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메시아가 오셨을 때 가장 확실한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맹인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라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이 예언한 말씀대로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직접 드러내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직접 드러내는 기적인 것이죠. 기가 막힌 것은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자기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 또 그가 보이실 기적을 직접 보여주시는 그 눈앞의 현장을 두고서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호언장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신자들은 더욱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반복해서 고백하지만 순종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깊이 경험되어지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발걸음을 뗄 때 요단강 물이 열렸고 그 길을 걸었던 것처럼 순종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또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은 눈을 뜨게 된 맹인들과 사람들의 대화로 이어집니다. 8절에서 사람들은 이 맹인 되었던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맹인이었던 사람이 대답합니다. 내가 그다. 평생을 먹고 살기 위해서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이었던 자가 이제는 예수라 하는 사람이 자기의 눈을 어떻게 띄게 해줬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증이고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가끔 대표기도를 부탁하거나 간증을 부탁하면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는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더 잘하고 못하는 기준이, 또 간증을 그렇게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좋은 기도나 간증은 자신의 진실한 마음과 신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미사역으로도 채울지라도 진실한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의 진실한 마음과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일 때 하나님께는 물론이요,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큰 감동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특별히 나만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인한 간증이 하나도 없다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사람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각자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경험이 사람이 보기에는 작게도 느껴지고 긴가민가 하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간증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 그분이 주시는 순간순간 주시는 그런 말씀들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느끼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알아가며 깨닫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남을 판단하는 나의 이 어리석음과 교만함과
이 죄악들을 거두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이 되어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기 때문에 나의 판단을 거두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함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입술의 부정함을 정결케 하시고 미워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온전히 의탁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접함으로 아버지 죄에서 하나님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내 뜻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것은 이런 죄악들을 행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함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자의 하나님 표징으로, 하나님 경건의 그 모양의 표징으로 온전히 이 혀를 자신 아버지 조심히 사용하고 두려움 가운데 말하며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맹인을 그 인생을 통하여서 이해될 수 없는 그 순간까지 온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너를 통하여 내가 나를 드러내기 원한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내가 가진 아픔과 고난과 고통과 이 모든 경험을 통하여 주님 한 분만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때에도 순종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때에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그 사랑과 은혜와 섭리와 아버지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을 통해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통해 오직 주님의 그 섭리와 은혜와 사랑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때라도 주님 한 분만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그 시기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걸음을 떼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주님, 하나님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저주받았을 그 인생이 아버지 얼마나 우리 인간들의 판단과 정죄가 무서운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시기에 아버지 무엇이기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오직 주님만 우리를 아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부하 없는 것은 우리 인생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 나를 통해 오직 주님 한 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덮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오직 빛이신 주님만 밝히 빛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